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신기해 나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여러분들만 고백하시겠습니까? 크신 계획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시 오직 예수.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동기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샬롬. 오늘 하루의 삶에 주님과 한몸 되어지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익명의 크리스찬으로서 교회에서 중요한 일들을 맡아서 또 묵묵히 감당하는 그런 신실한 성도님들이 한국교회에 많다는 점은 큰 축복이며 또 우리 한국교회의 큰 힘일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믿음의 사람처럼 보이고 또 교회에서 중직을 감당하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주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사실 교회 안에도 빛과 그림자는 존재합니다. 사탄의 유혹이 교회 담장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도 존재하는 것이며 또 깊은 산속 수도원에도 유혹은 도사리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만찬 자리에도 사탄은 어김없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이 가롯 유다가 배신의 길을 가는 그런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가롯 유다도 12 제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과 모든 공생애를 함께한 특별한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가롯 유다를 처음부터 그가 무력이 가득한 사람이었다라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헤어짐이라는 것은 만남을 전제로 하죠. 만남이 먼저 있어야 헤어짐도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배신도 신뢰가 전제되어야 배신이 성립하겠죠. 적어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면 배신이라는 말이 어울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배신당했다라고 말하려면 그에 앞서 깊은 유대감과 또 신뢰적 관계가 선행되어야 말이 되겠죠. 그렇게 보면 가롯 유다를 포함해서 12 제자 중에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지 않았던 제자는 없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가롯 유다는 성경 전체를 보면 그 제자들 중에서도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성경은 가롯 유다가 돈꾀를 맡은 자였다라고 소개합니다.
물론 실상은 그 지위를 이용해서 얼마간 몰래 그 착고하고 있었던 일을 고발했지만은, 그러나 그가 제자들 사이에서 인정을 받고 또 신뢰를 받지 않았다면 총무로 임명되어서 그런 중요한 직책을 계속 수행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를 위시해서 글도 모르는 제자들도 많이 있었는데, 가룟 유다만큼은 제자들 중에서도 정규 교육을 받은 인재였다고 전해집니다. 이런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이가 믿을 만하지 않고 또 능력이 없었다면 중요한 책임을 맡기지는 않았을 것이죠. 실제로 오늘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은 떡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유다에게 직접 전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요한이 예수님 품에 의지하고 있었다라고 했으니까, 그런 상태에서 떡을 직접 전해주시려면 아마 가룟 유다는 예수님 가장 가까운 자리, 최측근에 앉아 있었으리라 예상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볼 때 이 가룟 유다라는 사람은 제자들 중에서도 매우 비중이 있고 또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룟 유다는 주님이 주시는 그 떡을 받자마자 주님을 떠났습니다. 여기 30절에 떡을 받고 나가니 밤이었다라는 이 말, 여기에 이 밤이라는 말은 그 때를 나타내는 시간적 의미로 사용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본문에서는 비유적 의미로 사용되어서 어두움을 뜻하는 표현으로 여기에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시고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세상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씀했는데, 같은 의미로 가룟 유다의 어두운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단어가 바로 이 밤이라는 말입니다. 가룟 유다는 늘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중책을 맡아서 섬기고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에 비해 모든 조건이 오히려 나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사탄의 주구가 되었고 주님을 떠났습니다. 그는 제자였으나 이제 더는 제자가 아니게 되어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늘 교회 안에 머뭅니다. 직분을 감당하고 때로 교회에서 중책을 맡아 섬기기도 합니다마는, 그러나 우리의 영적 상태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과는 무관한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하루 중의 삶에서도 순간순간 또는 곳곳에서 실상은 주님을 떠나 있는 때가 많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보다 은혜와 믿음의 가치를 우선으로 합니다. 맡은 일을 잘해도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제자가 아니라면 소용없고, 교회 안에 머물러 있더라도 그 삶이 말씀에서 벗어나 있다면 그 자리는 가룟 유다가 떡을 받고 나간 밤, 즉 어두움의 자리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서 마지막 만찬의 떡과 잔을 나누며 주님과 한몸 되어졌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